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 어쩌면은 이제 곧 내일 모레면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감옥, 깊은 지하 감옥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 1장에서 잘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수하라, 지켜내라 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온전히 잘 간수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정말 전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 하나님의 말씀, 그 일에 온전히 거할 것을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서 그는 복음을 전파할 것을, 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디모데가 처한 상황과 그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부터 8절에서는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 자신의 고백을 잠깐 이야기한 후에 9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이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또 여전히 함께하지 않고 자신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달려갈 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에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곳, 어쩌면 그가 처한 곳은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그가 나타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의 이 소망,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해야 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허락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환대를 받든지 환난을 받든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합니다. 잘 알다시피 당시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서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엄청난 핍박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갔던 이런 상황이 외적 상황입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할 것을 주장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디모데의 개인적인 상황이랄까요? 그것은 그의 기질상, 여러 가지의 나이도 좀 어려서 연소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디모데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실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복음, 바로 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냥
그냥 우리가 있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힘써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경각심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힘써서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한 번 하고 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르침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선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책이 필요합니다. 그의 길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경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죄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계속 붙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오늘 3절 4절에서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보다는 듣기 편한 교훈을 좋아하고 흥미를 일으키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너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그러나 너는, 우리 3장에서도 봤습니다. 상황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사실 어떨 때는 오늘 내가 말씀을 좀 잘 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이 사실 어떤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 마음에 딱 맞는 설교였습니다. 한마디로 기호에 맞는 말씀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듣기는 좋은데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된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제 마음에 딱 맞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른 교훈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전하는데 제 마음에 딱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과연 있겠냐 이거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지금 시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딱 맞는, 구매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유튜브에서 따르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될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 디모데를 비롯한 오늘 우리들은 이 일에 네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서 신중하며,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신중하며,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며, 이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이 싸움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이 전도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명확한 업무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직무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맡은 바 임무라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직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5절에서 오늘 디모데의 상황,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은 별로 제공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은 계속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까지도, 교회까지도 싫어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직무, 우리의 사명, 방점을 둘 것인가, 찍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우리 전도자의 일이고 우리의 직무임을, 고난받으면서도 마땅히 힘쓰고 해야 될 일임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해 보겠지만은 코로나 상황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이제는 뭐 주 5일 근무도 있었고 요즘은 주 4일 근무도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탄력 근무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을 또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유의 시간들을 다른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복음 전해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까지 다 빼앗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되고 있습니다. 네가 복음 전해라라고 우리가 떼어주는 사람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결국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지 않게 된다면은 늘 급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쫓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전도자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은 항상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오늘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저 길을 뚫어야 될 것이고 저 길이 막히고 그러면 또 다른 길로 우회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우리 주은혜 교회 전도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그 이름을 깨닫고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선한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거,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 또한 그 길의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곧 자기는 이제 참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붙는 이 포도주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이게 드려지는 것처럼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 씌워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이 일을 강하게 명확하게 지금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냥 이것이 자기의 스타일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한번 정말 자기는 한 번 한 걸 끝까지 한다, 자기 기질 때문인가요? 오늘 바울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씌워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감당하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지 마지막 때 의의 멸류관 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켜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지켜내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 고난이 있지만은, 그래서 로마의 차가운 감옥 가운데 그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자기네 믿음이 변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금 그는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정말 그 앞에, 주님 앞에 딱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결국 그에게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이라는 이 명확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날을 더욱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영적인 후배인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정말 가면서 평생 그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잘못된 길입니다. 가보니까 낭떠러집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절대 이 길 오지 마라. 야, 내 진짜 죽을 고생했다. 이 길은, 야, 이 길 말고 천지백갈 많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야, 그 길 네 목숨 걸고라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의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당당하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씩 동계올림픽 같은 거 보면 쇼트트랙이라든지 또 우리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 옆에 그 코치들 보셨죠? 막 하면서 그죠? 막 하는 사람들. 이제 한 바퀴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격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년의 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왕년의 금메달리스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코치가 되어서 막 격려하는 모습. 자신들은 이 레이스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그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금메달 따는 것 자기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라라고 옆에서 막 코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원하는 것이죠. 오늘 막 그런 심정이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는 길입니다. 떳떳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달렸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톤을 이어받은 디모데에게 이 길을 가라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길을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은 가야 됩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전도자의 길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직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이 좀 통하지 않겠나. 왜요? 마땅히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8, 9개월 만에 휴가 나온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 다시 귀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나 사실은 9개월 가까이 나오지 못하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5일 만에 다시 귀대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기 싫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옛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 저는 막 군대 생활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추억이 안 좋아요. 지금도 뭐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거 얼마나 싫을까. 그런데 막 우리 격려하면서 아빠 생각하기에 군대 저걸 진짜 안 좋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복귀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죠. 가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표 끊어서 우리에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 군대에서 다 나오는 거지만은 어쨌든 가라고 격려하는 거죠. 왜요? 그걸 통해서 국민이 살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결국 그 일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가 왜 존재하고 UDT가 왜 존재합니까?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다 사실은 가짜 사나이들인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진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전도자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마땅히 힘들지만 또 건져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진짜 우리가 고대한다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앞에 이미 많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바톤을 넘겨주면서 또 격려합니다. 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또 새롭게 이 일에 또 바톤을 이어받는 5명의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와 전도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스데반과 빌립과 다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집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왜? 재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딸들까지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 있는 우리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집사들에게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사명을 받아서 자신의 구간을 띄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 다 이제는 바톤을 이제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육체는 아마 쇠잔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훨씬 더 맑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1989년 3월 19일 무슨 날이겠습니까? 무슨 날일까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에게 의미 있는 날, 제가 제대하던 날이죠. 1989년 3월 19일 영광스러운 예비군 계급장을 따고 제대하던 바로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30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어깨에는 가슴에는 예비군 마크가 달린, 모자에도 예비군 마크가 달린. 그 전에까지는 이게 우리 정병들은 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장 계급을 수경, 그래서 뭐 분대장 계급장도 있기도 하고 막 견장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예비군 계급장이거든요. 이걸 타고 나올 때 다른 후배들 막 되게 부러워하고 야, 나 간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믿음의 훈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장,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결국 복음 전도는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그리고 믿음의 훈장을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방에 가서 사실은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든지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 간구하시고, 대학부가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2022에서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을 영접시키는데 2022년까지. 그래서 2022 우리 다 집사 되려고 2022년에 할 것 같은데 20명을 2022년까지 만드는데 어쨌든 한 달에 1명 정도라도 어쨌든 뭐 택배 아저씨든 누구든 다 해서 편지도 쓰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번 자기가 2022년까지 20명을 영접시켜 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나아간다. 대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한번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간구해서 아직도 주가 있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 향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22절에서 달려갈 길 함께 했던 동행자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잠깐 면면들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부터 늘 함께 했던 이 디모데가 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쩌면은 참수를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많이 그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빨리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이런 친구구나.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동역은 동행과 함께 이 친밀함이 있는 사귐이 있을 때, 친구가 될 때, 우정이 있을 때 진짜 동역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할 때, 사역할 때 이런 어떤 사귐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랜 세월 바울 곁에 있는 한 사람 있죠? 바로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였지만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늘 함께하면서 끝까지 지금 이 감옥 마지막 이 2차 감옥 투옥까지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물론 그 말에는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에 그가 받는 위로와 격려가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떠났던 그 동행자였지만은 힘들어서 사실은 도망쳤잖아요. 포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포기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은 이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시련과 핍박의 마지막 지점을 넘고 있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들 보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언젠가 또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올 때에 겉옷과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 네가 올 때 겉옷과 양피지를 가져와 달라, 쓴 책들을 가져와라. 세 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죠.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겉옷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피지에 쓴 책들도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길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겨울을 나고 있는 지금 바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나기도 하고 정서적인 겨울을 나기도 하고 영적인 겨울을 어쩌면 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필요하죠. 정서적으로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 추울 때 겉옷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많이 외롭고 힘들 때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정서적, 육체적, 영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만 필요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친구가 필요했고 겉옷이 필요했고 성경이 필요하다면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고 겉옷이 있고 그리고 성경이 있다면 조금 더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처럼 때로는 포기했지만은 함께 누군가를 통해서 변화된 형제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어쩌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아내와 같은 사실은 그런 친구,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함께하는 동행자들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디모데나 디도나 두기고 이들은 바울이 끊임없이 디도는 그레도로 보내기도 하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내고 또 두기고가 에베소로 지금 보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두기고가 갑니다. 아마 두기고가 잠시 에베소 있게 하고 디모데를 자기의 지금 이 로마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맡기고 보낼 수 있는
디모데나 디도나 이 두기고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결국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할 때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디모데를 바꾸었듯이 또 마가를 바꾸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었듯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데마 10절에 나와 있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울을 슬프게 하는데요. 그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이 세대를 본받았다는 것이죠. 골로새 4장 14절 바울의 1차 감옥, 1차 투옥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책들인데 그때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옥이 길어지고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잡힌 이후에는 그가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 그레스게와 디도 그리고 12절에 두기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역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절에 나와 있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가만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했지만은 정말 사역을 같이 해 나갔지만은 어떨 때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빼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데마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일에 힘을 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는 바울 자신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그는 우리말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무슨 말입니까? our message, 즉 복음에 대해서 그가 심히 대적했다. 복음의 원수로 그가 지금 나타나. 그러니까 앞에 볼 때는 눈에 볼 때는 구리세공업자 그냥 장사꾼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뒤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밀고 하고 아마 이런 역할들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해라라고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자기를 변호할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와서 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변호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다 그냥 자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17절 때문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끝없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렇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정말 이 사자의 입과 같은 곳에서 그런 건짐 받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그가 잠시 그런 첫째 변명을 통해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지만 어쨌든 사자 입에서 황제가 아마 사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잠시죠 사실은. 근데 18절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도록 있을지어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은 곧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시 풀려났지만은 잠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뭐 참수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천국 거기에 나를 입성해 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원수는 대적하고 자신을 변호해 줄 친구는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몰렸지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곁에 서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도 우리 곁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로이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의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 복음에 주님께서는 힘을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떠나고 대적하고 변호할 친구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절부터 22절에서 디모데는 달려갈 길을 함께하는 동행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무난하고 또 함께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은 달려갈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무난하라 그리고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난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모로의 집 다 주님과 함께 했던 동행자들, 그들에게 무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과 함께 지금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면회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21절에 으블로, 부데, 리노, 또 글라우디나면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한 번씩 와서 바울을 면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무난하고 무난하느니라 이런 두 표현을 통해서 무난한 공동체가 결국 이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주님의 동행과 또 은혜를 확신하면서 공동체에게 또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그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그는 끝까지 자신의 연소함, 자신의 두려움 극복하면서 이 길을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꾸준히 힘쓰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이 길을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그는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바울에게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기고에 잠시 맡기고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찾아가서 우정을 나누고 찬 겨울을 홀로 맞고 있는 바울에게 겉옷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디모데 또한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켜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편지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복음이 계속 전수되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제는 그 순서가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달렸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겨울을 나을 수 있도록 겉옷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함께 있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동행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무난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같이 힘을 나누었던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2020년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지 더 많이 궁구하고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어쨌든 힘쓰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달려갈 길을 훨씬 좀 힘이 나고 견디기 쉽고 그리고 함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누리면서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때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편지가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